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돌아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
고난 영혼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깊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의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심에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탐욕으로 가득한 신앙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승화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홀로 감당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바라옵기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자녀답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2021년 이 한 해도 코로나19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예배의 열정으로 더욱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과의 진실한 교제와 소통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나눔과 섬김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의 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더 이상의 정쟁 속에서 멈추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작은 목자의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프고 상한 성도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며 위로와 회복으로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로 잘 알려진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그 말을 증명하려고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정작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이 그 사랑을 느끼도록 표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 사랑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실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픔이자 괴로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껏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할 성도의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손실이요 비극이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병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상비약부터 먼저 찾아 먹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을 찾습니다. 아프다고 먼저 교회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병원을 찾아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다만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병든 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아플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도 알려야 돼요. 그래야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교회와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오히려 교회에 숨기려고 합니다. 조용히 병원 가고 조용히 입원하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수술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우연히 알게 된 구역장을 통하여서 소식을 듣거나 신방 전화를 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왜 교회에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안 그래도 다들 바쁘신데 자기까지 귀찮게 하기가 미안해서 조용히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자꾸 아프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자를 배려하고 구역장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이런 행동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병이 들었을 때는 교회에 기도를 청해야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상처와 질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나누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결국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프고 약할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병든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밤낮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도 없이 기도는 왜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도 걸리지도 말아야 되고 코로나도 안 걸려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나 장로나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질병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고통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신도로서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나 질병들이 많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만약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복제하고 생사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교만한 인간들을 그저 참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 일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에 믿음이 더해진다면 이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되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만약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면 오늘 본문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는 구절은 빼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업의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업의 친구들은 요업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과응보라고 주장합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만큼 네가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었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업이 고난당한 것은 요업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경우에는 행여 나에게 어떤 잘못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혹시 교인들이 지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전체가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나와 성도들의 부족함과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인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문제도 내 일로 여기며
나를 돌아보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성도들이 속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나 한 사람을 넘어서 교회 전체,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다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고통받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교회에 나와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질병과 가난과 슬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간만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역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중보 기도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우리와 같이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비결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계속적인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뿔떡 일어나면서 이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합니다. 그렇게 요술처럼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도한 만큼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그만 멈추어야 될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이웃의 병을 낫게 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나았는데 무슨 관심? 그리고 자기가 한 번만에 기도해서 어떤 병자를 낫게끔 만들었다. 결국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만해진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능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방법도 알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이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다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웃의 삶을 바꾸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세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성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간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 가운데 능력받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서로가 기도함으로써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이웃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엄마 아픔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능력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과 형통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복의 근원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저곳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주의 봉사자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오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모두 갚아 주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우리 평안의 샬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보시죠, 다들. 네, 저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제가 계속 인사를 하니까 저는 목사님 맨날 뵈요 그러더는 거예요.
예.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화면보다는 실물이 낫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는 나오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금 나라에서는 10%까지만 좌석수의 10%까지만 지금 또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구에서 이렇게 좀 매주 예배 드리실 분들을 이렇게 선발 아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시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본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 댁에 가셔서도 오늘도 유튜브로 꼭 오후에 2시 반부터 실시간 또 실황을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오후 2시 반 재직 헌신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강사는 김해에 함께하는 교회 이인영 목사님 모시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같이 실시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금요기도회 17구역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필사 노트 필요하신 분들은 3층 사무실에 구입하셔서 올해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쓰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교육제 수련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은 3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처음 실시하는 겨울 성경학교인데 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긴 해요. 부모들도 함께 지금 참석을 해서 성경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가서 교사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은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교사 컨퍼런스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교사들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 본당으로 저녁 6시부터니까 늦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안호성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모셨던 목사님이죠. 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신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교사들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